원래 진리를 하는 것은 밖에도 없고 또는 안도 없습니다. 밖에도 없고 안도 없으니 바로 모든 것이 진리 자체입니다. 띠끌 하나 또는 어떠한 조그마한 그런 돌멩이 하나 모두가 다 부처의 그러한 생명 가운데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부처님 안에 있는 것이고 또는 우리 가운데는 부처님의 모든 생명이 다 온전히 갖추어 있습니다. 그것은 비단 인간뿐만 아니라 다른 동물이나 다른 식물이나 일체 존재가 모두가 다 부처님을 다 갖추고 있고 부처님을 온전히 다 갖추고 있고 조금도 흠축이 없습니다. 상대 유한적인 우리 생각으로 해서는 크면은 큰 대로 부처님의 성품, 진여 불성을 보다 더 많이 갖추고 있고 작으면은 작은 대로 부처님 성품을 그 적게 갖추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부처님 가르침은 상대적인 그런 대소로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 신앙 대상인 그런 부처님은 비단 석가모니 부처님이라 하는 화신 부처님뿐만 아니라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깨달은 그 당체, 깨달은 당체인 법신 부처님, 법신 부처님은 바로 생명 자체입니다. 법신 부처님은 천상천하에 안 계신 데가 없기 때문에 천상천하에 바로 충만하기 때문에 작으나 크나 모두가 다 똑같이 부처님을 갖추어 있습니다. 또는 그 자리는 물질적인 자리가 아니라 시간성과 공간성을 떠나버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작으나 크나 그런 대소히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부처님 가르침은 우리를 가장 편안하게 행복스럽게 하는 가르침입니다. 따라서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는 우리 불자님들이 가장 편안하고 안락하고 행복스럽지 못하면은 부처님 가르침을 바로 공부하고 계시지 않은 것입니다. 어째서 부처님 가르침이 그와같이 안락스럽고 행복스러울 것인가? 우리는 현대적인 상황에서 지극히 불안한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현대 과학 문명이 어디로 갈 것인가? 현대 사회를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이렇게 본다고 생각할 때는 굉장히 불안의식을 우리가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현대 과학 문명 자체도 마치 소경들이 키를 잡고 있는 그런 같이 우리한테 불안을 주는 것이고 또는 제대로 운전면허도 얻지 못하는 그러한 설익은 운전수가 자동차를 운전하듯이 그러한 불안을 가실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그러한 현대 문명, 과학 문명 자체가 물 자체를 모릅니다. 물질이라는 것은 대체로 무엇인가? 물질 만능 시대고 또는 과학 만능 시대이지만은 물질이라는 것은 대체로 무엇인가? 이런 것을 과학자 스스로가 완전히 해결을 못해 있습니다. 다만 겨우 안다는 정도는 모든 존재는, 모든 물질은 에너지의 형상화에 불과하다.
따라서 물질은 종당에는 다 에너지뿐으로 된다. 천지 우주가 창조가 돼서 은하계가 생기고 태양계가 생기고 또는 지구가 생기고 이렇게 투두물물이 천체가 다 생겨난다 하더라도 그런 것은 모두가 다 에너지의 형상화에 불과하다. 에너지의 결합력에 불과하다. 이렇게는 알지만은 에너지 자체는 무엇인가? 우주의 전기는 자체는 무엇인가? 이런 것은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물질 만능 시대, 내 몸뚱아리도 물질인 것이고 우리가 사는 주변 조건이 모두가 다 물질일 뿐인데 물질의 그런 만능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물질이 모른다고 생각할 때는 우리가 불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는 불안하게 느끼는 이 마음은 대체로 무엇인고 이것도 역시 분명히 알기 전에서는 우리 마음이 불안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항시 유예불결하는 동요불단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 저런 것을 부처님이 말씀하신 가르침이 아니고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물 자체의 문제 또는 인간성 문제. 19세기 그 독일의 자연주의 철학자인 뉴포아레몬드 이분도 역시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대체는 무엇인가? 이것은 영구히 알 수가 없다. 또는 물질이라는 것도 알 수가 없다. 이렇게 이른바 진리 불가사의를 말해 있습니다마는 정말로 부처님 가르침 외에는 우리 의식 활동 또는 물질 자체의 그러한 근원적인 그런 원질 이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다행히도 부처님 가르침은 인간성의 본질, 우리 마음의 본질도 부처님의 성품이라 하는 그런 불성인 것이고 불성 이것은 생명이기 때문에 바로 인격적으로 부처님입니다. 우리 불교를 믿으신 분들이 생명적으로 부처님을 믿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불안한 마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바로 생명입니다. 그 생명은 도처에 어디에나 언제나 충만하기 때문에 사자후자 결정설이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결정설은 열애상주 무유변력이라 부처님이 항시 머문단 말입니다. 열애상주라 부처님이 항시 머물고 동시에 무유변력이라 조금도 변동이 없단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부처가 지금 아닌데 어디로 가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은 항시 우주에 어디나가 빈틈도 없이 계시는 것이고 또는 그 부처님은 변동이 없습니다. 변동이 없는 동시에 부처님은 바로 생명 자체이기 때문에 발동하는 또는 창조적인 생명 자체이기 때문에 법륜상정이라 그냥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항시 언제나 법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제한된 인간의 안목으로 보는 것이니까 우리는 너무나 사박스럽고 살벌한 세계밖에는 못 봅니다마는 정말로 밝은 부처님의 안목 또는 사람보다도 더 나은 그런 천상의 안목 그런 안목으로 본다고 생각할 때는 천지는 우리가 보듯이 안 보이는 것입니다. 주야 육시로 언제나 다만 한 틈의 그런 틈도 없이 하늘에서는 만다라와 마하만다라와 또는 만주사와 마하만주사와 이러한 천상꽃이 비오듯이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천상꽃이 찬란스럽게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이 우주관에 있는 숲이요 또는 시냇물이요 모두가 다 신묘한 멜로디를 연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장음스러운 것이 충만해 있는 것인데 우리 중생들은 억울하게도 안목이 어두워서 못 느끼고 못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장음스러운 세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바세계 이대로 화장세계라
우리가 사는 이 세계가 정화된 뒤에,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해서 성불은 뒤에 화장세계가 아니라 바로 본다고 생각할 때는 이래로 바로 화장세계의 극락세계입니다. 연화장세계란 그런 말이나 또는 극락세계란 말이나 또는 그 세계는 바로 광명세계이기 때문에 광명정토라는 말이나 똑같은 뜻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금생에 성불한다 또는 내생에 성불한다 이렇게 보통 말합니다마는 본질적으로 본다고 생각할 때는 본래 성불이라 본래 부처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소승적인 그런 견해에서는 애쓰고 우리가 사막도를 닦고 팔정도를 닦아서 장차 성불한다 이렇게 밖에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마는 본질적으로 대성적으로 본다고 생각할 때에 대성적으로 본다는 것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이것은 상을 떠나버린 우리 중생의 허망상을 떠나버린 참다운 반야제의로 보는 이것 보고 대성적으로 본다고 합니다. 대성적으로 본다고 생각할 때는 본래 성불이다. 본래 이대로 부처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부처님 공부를 하는데 미혹된 방법은 본래 성불자리를 모르고서 애쓰고 가파른 산길에 올라가듯이 뿌덕뿌덕 애쓰고 공부하는 조작적인 공부, 이것 보고는 미혹된 공부라고 합니다. 참다운 안락된 편안한 공부, 이런 공부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본래 성불자리를 알고 공부한단 말입니다. 바꿔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성불의 길을 가는데 그 길목을 훤히 알고 가는 그런 공부 방식은 본래 우리가 부처인 길을 알고서 닦는 그런 것이 길을 알고 가는 것이 되는 것이고, 나는 죄가 많다, 나는 허물이 많다, 앞으로 애쓰고 공부해야 우리가 부처가 된다 이렇게 아는 것은 갈 길을 모르고서 그냥 원앙 따라 강남 가듯이 남 헌 말 듣고 따라가는 그런 어려운 공부란 말입니다. 이무기가 제 아무리 오랫동안 몇천 년 동안 고생을 많이 하고 공을 많이 세우고 한다 하더라도 구름이 없으면 용이 못 되어 갑니다. 호랑이가 그렇게 날래고 영맹스럽지만은 영하고 용맹스럽지만은 호랑이가 언덕이나 산이 없으면 제대로 자기 힘을 발휘를 못합니다. 또는 잉어란 놈이 잉어가 자원이 발랄하게 활발발이라 발랄하게 그렇게 꽃물을 치고 한다 하더라도 물이 없으면 아무 힘이 없지 않습니까? 그와 똑같이 우리 불교인도 역시 반야의 지혜를 모르면은 구름을 얻지 못하는 이묵이나 같고 또는 물을 얻지 못하는 고기나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기에 불법을 이론적으로 이래저래 이것도 말하고 저것도 말하고 반야심경도 외우고 법성계도 외우고 또는 화엄경도 보고 본 사람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기독교인도 아시는 바와 같이 17억 정도나 민다고 합니다. 종교인들이 우리 한국 민족의 배 이상 됩니다. 그럼에도 사회는 차근차근 혼탁해 간단 말입니다. 왜 그러는 것인가? 반야의 지혜가 없어서 그럽니다. 반야의 지혜가. 우리는 사회적으로 복지를 말하고 여러 가지 훌륭한 말씀들을 많이 합니다. 마땅히 다 필요합니다. 봉사도 필요하고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반야의 지혜를 모른다고 생각할 때는 제대로 봉사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반야의 지혜는 무엇인가? 반야의 지혜 때문에 석가모니께서 과거 전생에도 무수생 동안에 몇천 번이나 자기 몸을 바치고 난행 고행을 하셨습니다. 금생에 나와도 솔직히 6년 고행을 하셨습니다. 어떤 도인들이나 반야의 지혜 때문에 고생했습니다. 상제보살은 반야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자기 뼈를 분질러서 골수를 끄집어낼 수 있는 그러한 고행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서 가까스로 반야의 지혜가 어디가 있는가?
반야이체가 어디가 있는가 헤매다가 하도 사무치니까, 하도 사무치게 구우니까 허공 가운데서 저 서쪽으로 500유선을 가면은 바나바라밀로 설하는 법룡보살이 계신다. 그래서 천신만고하고 그 법룡보살 계시는 곳으로 갔단 말입니다. 가는데 그때 마침 법룡보살은 바나바라밀 산내에 들어서 7년 동안이나 안 나오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반야의체를 찾는 그이는 그 자리에서 7년 동안 눈 깜짝도 않고서 기다리고 있다가 법령보살을 친견하고서 반야의체를 얻었다는 그런 설화도 있습니다. 이것은 뭘 시사하는 것인가? 반야의체는 그냥 쉽게 얻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먹을 것 다 먹고 헐짓 다 하고 나라는 관념, 나라는 이기심을 못 떠나고 이렇게 하고서는 반야의체는 얻을 수가 없습니다. 반야의체는 상을 여인 체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는 안락스러운 것을 구합니다. 행복을 구합니다. 행복은 어디가 있을 것인가? 행복은 진리와 더불어서 있습니다. 행복을 추구하려면 참다운 나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나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참다운 나가 아닙니다. 전도몽상, 거꾸로 보는, 뒤바뀌어 보는 전도몽상을 끊어부르지 않고서는 반야의체는 없습니다. 따라서 반야의체가 없다고 생각할 때는 참다운 불교 활동은 없습니다. 시주하고 또는 사회적인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하고 다 좋습니다. 공도되고 여러 가지 그야말로 사회적으로 봐서 꼭 있어야 할 훌륭한 윤리행위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행동만으로 해서는 우리 마음이 불안의 해소를 못 시킵니다. 그건 왜냐하면은 우리가 본래 부처인데 부처라는 것은 만무공덕을 갖춘 생명 자체인데 우리가 부처가 돼버려야 그래야 불안이 가시는 것이지 본래 부처가 못 된다고 생각할 때는 항시 욕구불만하고 불안스럽고 불행을 느끼는 것입니다. 로자의 말대로 우리 인간은 오랜 나그네 길입니다. 과거 전생에 몇만 생 동안 우리가 윤회의 과정에서 흘러왔던 거. 금생의 사람 돼서 비록 부처님 가르침을 만났다 하더라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반야의 죄를 모르고 그냥 그렁저렁 산다고 생각할 때는 또 역시 본래 성불 자리, 본래 부처 자리 못 가고서 다시 윤회 과정에서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나 개인만 그러는 것인가? 천지 우주라는 것은 부처님 도리는 바로 우주이치입니다. 겨울이 가면은 봄이 오고 또 여름이 오듯이 우주의 진리라는 것은 꼭 우주의 그런 선미 따라서 움직입니다. 우리가 좋다 할 것이 아니라 우주 진리는 우리 사람이 싫든 좋든 간에 진리 그대로 움직입니다. 따라서 우리 인간이 성불로 간다는 것은 바로 본래 부처이니까 또는 우주만유가 본래 부처이니까 우주만유의 도리에 따르는 것입니다. 제 말씀은 항시 딱딱해서 아무런 재미도 없습니다만은 진리는 재미가 있고 없고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 번 인간으로 태어난 한해는 꼭 인생의 도리에 따라야 쓴단 말입니다. 석가가 간 길, 공자가 간 길, 노자가 간 길 모두가 다 인생의 도리에 따른 것입니다. 그리스의 플라톤이나 또는 소크라테스나 말입니다. 모두가 다 같은 길을 간 것입니다. 다만 우리 부처님같이 생명의 실상, 우주의 모든 자체, 모든 본질이 그런 본체를 완벽하게 밝힌 분은 석가모니 부처님 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전인수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가르침을 보면 압니다.
물질이 무엇인가 또는 사람의 본 생명이 무엇인가 일체 존재의 그런 근본 뿌리가 무엇인가 이런 것을 지금 현재는 꼭 우리가 알아야 쓴단 말입니다. 다행히도 현대 물리학은 우리한테 물질의 근원을 어렴풋이는 우리한테 가르치고 있습니다. 모두는 다 우주라는 것은 광자라는 소립자, 물질인가 또는 물질이 아닌가 모르는 시간성도 공간성도 없고 또는 전하도 없는 전기기운도 없는 광자라는 소립자, 광자라 하는 그런 소립자가 우주에 충만해 있다는 것입니다. 광자라 하는 그런 전자기를 띠고 있는 소립자가 우주에 충만해 있는 것인데 그러한 우주의 우주의 이른바 장에너지 거기에서 일체가 되었단 말입니다. 여기까지 현대 물리학은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처님 말씀은 우주의 본질적인 그런 정기의 근본 성품이 바로 불성이다. 이렇게 말씀했단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공부할 때는 화두를 참고하든 또는 연부를 하든 어떻게 하든지 간에 꼭 불성자리, 모든 존재의 근본자리, 불성자리에다가 마음을 두고 공부를 해야 쓴단 말입니다. 과거의 선지식들이 우리한테 공부하는 방식을 제시할 때는 모두가 그와 같은 도리로 하신 것입니다. 화두 참고도 화두를 들어라, 화두를 의심해라. 이것도 역시 상대 유한적인 무슨 문제가 아니라 우리한테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체 존재의 그런 근본 자리, 생명의 그런 실상자리, 이 자리 불성에다가 마음을 두고 불성을 찾는 작업이 정말하자면 화두 참고란 말입니다. 이목고선 심마화두라든가 또는 무자화두라든가 모두가 다 본래 면목이 무엇인가, 달마 스님이 서쪽에서 중국으로 온 뜻이 무엇인가, 그런 것이 모두가 다 인간과 우주의 본래 성품을 찾는 그런 참고는 가르친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고서 그냥 상대적인 문제나 의심하고 이렇다고 생각할 때는 참다운 불법이 못 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근본 번뇌라 84,000 번뇌요 무량 번뇌가 우리한테 있습니다만은 그런 번뇌가 가장 간추리면은 다 아시는 바 탐욕심과 또는 분노와 어리석은 마음 아니겠습니까? 조금 부연시키면은 탐진치 만의, 탐심과 또는 성내는 마음과 어리석은 마음과 또는 아만심, 만심과 또는 부질없는 의심이란 말입니다. 탐진치 만의, 이것이 우리 근본 본능이다. 내 자아가 무엇인가? 우리한테 가장 큰 손해가 무엇인가 하면은 자기 자신을 못 찾는 손해가 큰 것이 없지 않습니까? 비록 사람이면서 복색은 무더히 잘 입고 또는 자기 주인은 남을 지배할 수 있는 그런 지위가 있다 하더라도 자기 자신을 얻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에 참다운 자기를 모른다고 생각할 때는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을 잃고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느 특정인 뿐만 아니라 성자가 아닌 우리 범부들은 모두가 다 참다운 자기를 모르고 삽니다. 내가 내 생명을 모른다고 생각할 때에 가장 근본 작업이 무엇인가? 가장 근본 우리 생명의 사명은 무엇인가 하면은 내가 나를 찾는 작업입니다. 어떻게 나를 찾을 것인가? 참다운 나가 바로 부처님이거니, 참다운 나가 바로 부처이거니, 부처까지 못 가면은 우리는 몇만생 헤맨다 하더라도 아직 참다운 자기가 못 되는 것이고,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잃어버린 보배를 아직 찾지 못하는 그러한 허전한 존재입니다. 남을 지도하고 남을 교화하고 모두가 다 훌륭한 그런 일입니다. 그러나 남을 지도할 때도 우리 불교인들은 꼭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을 떠나버린 본래적인 그러한 성품을 추구하는 그런 데다가 목적을 두어야지, 그렇지 않고서 그냥 현상적인 상대 유한적인 문제 가지고서 이렇다 저렇다 한다고 생각할 때는
우리 생명 자체에는 큰 보람은 없습니다. 자기를 찾는 작업에서는 큰 공덕이 못 됩니다. 이른바 일반적인 봉사나 그런 것은 유의법이라. 유의법은 기독교도 있고 유교도 있고 다 있습니다. 하다못해 공산주의도 있고 그런 것은 다 있습니다. 평등히 살아야 쓴다. 남한테 베풀어야 쓴다. 이런 것은 다른 것도 다 있습니다. 이런 것도 소중합니다. 그러나 그런 인간적인 그런 윤리, 상대 유한적인 윤리 이것은 보다 근원적인 철학관에 입각해야만이 참다움의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현대의 가장 손해가 무엇인가? 현대적인 가장 빈곤이 무엇인가? 이것은 철학적인 빈곤입니다. 철학은 무엇인가? 다 아시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나의 본질과 우주의 본질을 깨닫는 것이 철학의 사명이란 말입니다. 자고로 모든 성자, 철인들 가르치면 어두운 동굴에서 헤매는 우리 중생들을 광명, 훤히 빛나는 광명세계로 인도하는 것입니다.